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 바울, 서론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이 골로새가 처음에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종으로 있다가 도둑놈으로 갔다가 복음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오네시모. 그의 사역 현장이기도 하고 그러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복음적으로 막 나갔는데 나중에 보면은 천사 숭배 같은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에 싹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또 보면은 아주 그 세상 지식적인 그런 학문적인 것으로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집니다.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이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은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노 하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예요. 또 그에게 여호와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수종든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는 천사 천군이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또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을 섬긴다, 그거는 아니죠. 그걸 숭배한다, 그걸 통해서 뭐 구원에 이른다, 이 얼토당토안한 사상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던가, 이거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지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복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세속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초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막 순교하면서 가정 고난 핍박받고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멍석말이 당하고 재산 막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 예수만 믿겠다고, 야소만 믿겠다고 나온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뭐 또 난 딴 얘기할 거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가문에서는 문제잖아요. 장손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문 회의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꿇어앉아 있고 이제 전부 집안 어른들이 전부 가쓰고 앉아가지고는 우리 아버지는 문구멍 사이로 그걸 열에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옛날엔 예수님만 가고 우리 초기에는 야소라고 했죠. 야소를 택할 거냐, 가문을 택할 거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안 할배들 앞에서 야소를 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최고 어른이 담배 피우다가 대꼬발이 있잖아, 이래 땅땅하대, 그걸 가지고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여기에 혹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버님이 그리 얘기해 주더라. 그때 이제 그 대꼬바리에 맞은 그 흉터 피가 쫙 뻗치는 걸 우리 아버지가 8살 때 그 문구멍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식 5 줄줄이 낳았겠지. 마지가 5살이니까 8살이니까 밑에 쭉, 그래가 이제 산 너머 동네로 쫓겨온 거죠.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까지 태어나면서 지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택할래, 가문 택할래. 그래서 그 자리에, 그게 어이번 막 두려운 현장 아닙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고 이거 막 죽이려고 모인 거니까. 그 말은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때 되게 아팠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편한 걸 자꾸 택하잖아.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 너무 편하게. 다시 말하면, 쉬운 말을 하면 세속화되어졌다. 자꾸 타협을 해버리는 거, 세상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생명 걸고 기도로서 하나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합리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이 그러한 합리주의적인 신학들이 막 나오게 되고 여러 방향의 신학들이 막 쏟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부산 가서 독일에는 상황윤리 신학도 있다 하니까 그게 뭔데요?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과부 집에 갔는데 과부가 사랑을 나눠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랑 나누어 주는 것까지도 포함된 신학이 상황윤리 신학이다 하니까 으악 하고 웃더라고. 그러다 보니 독일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황에 맞춰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성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재창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먼저 잡을 것은 영적 상태와 수준. 이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냐 이거에 다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수준대에 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두려울 게 없죠. 뭐 환란이 뭐 두렵고 풍랑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웃고 죽고, 그 다음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었다. 그거는 그 상태 수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의 그거를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수준, 이게 돼야 된다. 우리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 그리고 하나님 찬양, 그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바울이 가진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근거는 15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말을 우리는 잘 쓰잖아요. 이거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적으로 공유적 성품의 형상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성품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회복해보면 그게 창세기 3장이 돼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기, 내가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성품을 내가 회복하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공유적 속성의 형상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 기쁨 가져야 되고, 화평케 하는 거, 이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이 성품을 회복해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품을 회복하자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아니라는. 그거 하려고 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을 속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이건 15절에서 17절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15절, 17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바울은 확실히 붙잡고 있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근거였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뭐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지 내 안에 딴 것이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할 때에
내 안에 뭐가 주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그게 나라니까. 그래서 내 안에 막 의심, 불안 이런 게 차 있으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건들면은 그리스도 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혈로 가득 차야 못 가지고 바늘과 쿡 찌르면 보혈이 푹 나와야 되지. 바늘과 쿡 찔렀는데 거기다가 신경질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은 내 안에 평상시에 그게 들어앉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최고인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구세주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순종 안 했다면 자기가 거기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없다는 거죠. 이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게 순종이 더 절실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더 절실하다,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 혈관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가 그러기까지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그 간절함보다, 그 절실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안 죽었으면은 내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진짜 구절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케 하고 하늘과 땅의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했다. 주님이 딱 기뻐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뻐한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 내용이 더 절실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게요, 막 당연하고 막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심은 우리에게는 막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이 인간의 화목은 2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마음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이걸 놓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과 악한 행실.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은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무지하게 되어져요.
이 무지는 왜 무지를 말하는가 하면 세상 지식적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이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막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요즘 세상 왜 이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부패한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하다라고. 이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가. 그래, 그거를 능히 이를 누가 알겠느냐 그랬고요.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막 화 잘 내는 사람은 용사다운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다윗이 막 그런 걸 보면 화를 잘 안 내잖아요. 막 자기 죽이려고 군사 3,000이 이끌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걸 가지고요 언약적으로 해요. 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가요 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다스리면은 우리가 큰 성 하나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편에선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에 막 성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게 엎드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화목 속에서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은 뭡니까? 이 악한 행실을 주석에서는 반역의 심리다. 좀 어렵게 말을 써놨죠. 반역하는 심리가 악한 행실이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막 입으로는 막 섬긴다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긴다는 내용으로. 그래 놓고는 부모도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고 자기가 홀딱 먹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공경 안 한다. 그래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백성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에는 보면은 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과 못 맺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육신인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2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신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육신인 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구약시대 제사법에 보면은 번제 드릴 때에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어떤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은 무저갱으로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을 죽였다라는 것, 몸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울이 깨달았다면은 바울과 우리의 순종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언약, 여기에 대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 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언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뿌리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은 쉬 뽑혀지. 저렇게 튼튼한 오래된 가로수는 막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금방 심어 놓은 거는 옆에 막 부목을 떼놔도 바람 불면 그냥 훅딱 넘어가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소망이다. 우리의 순종은 복음의 소망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파수꾼으로서 서는 건데 이 소망은 뭐냐라고 할 때 나무로 비유하면은 줄기에 해당하는 거다. 복음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플랫폼 만들고 파수망대 만들고 파수꾼이 되는 이 모든 것은 소망에 대한 줄기다. 하나님을 향한 연결 매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은 세계복음화다. 이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몇 년 전까지만 230개 나라였는데 지금은 237개. 이보다 숫자는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금융 거래가 되고 통신이 되고 하는 나라가 약 237개. 그래서 아직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5총 종족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현장에서 치유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해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육신의 서밋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서밋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들을 우리는 본래는 저 의미상 서밋이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서밋인데 그런데 우리 많은 역사 속의 서밋들이 자기 그 일을 마치고 나면은 다 실패하고 망해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 서밋이 못 돼서 그래. 영적 비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서밋되는 거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되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진짜 성공했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참된 서밋이 되어져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 왕조를 거치며 네 왕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 네 왕들이 다윗의 그 다니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목도한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된다. 꼭 뭐 사장 안 돼도 돼요. 사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되고요.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믿는 국회의원,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도 많아요. 막 장로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한데 그들이 왜 영향을 못 끼치는가? 영적 서밋이 안 돼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서밋이 됐는데 영원한 영적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 타면 똑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나 뭐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매스컴 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고, 소망은 우리에게 줄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은 이걸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걸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이 되면 되겠습니다. 연주관도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바울처럼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정말 믿음의 근거로 붙잡은 것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참된 깨달음, 그리고 그 자신이 순종하여 복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